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간도 늘 건강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 추석 명절의 최대한도, 그죠?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 추석에 건강한 그리고 기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방역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인생은 무언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무단히 힘을 쓰고도 있고요.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또한 힘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이렇게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언제 힘써야 되느냐?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독서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있느냐? 바오로 사도는 지금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구원을 위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깁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어른 말을 들어도 떡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행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횡재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은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너희가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면 너희는 구원의 길에 돌아섰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복음 32절에 보시면 역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했던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너희가 하찮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들으면서부터 온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지 우리가 수확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놓치고 말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듣고 경청하느냐. 여러분, 냉담 그냥 큰 계기로 냉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조금씩 등한시하고 조금씩 멀리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나깨나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친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친교 또 모임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성황리에 모여서 좋은 행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행사도 전부 다 뭐예요? 빈 쭉정이와 같은 것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가야지. 내 친구들도 만나고 나하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 만나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풍성한 모임과 행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임, 교회의 행사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우리 공동체의 가장 뭐예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지시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말씀이 곧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현대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내 여건이 참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힘써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나를 늘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신 우리 부모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로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여라. 29절 30절에 보시면 마다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30절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일을 말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나들은 처음에 아버지하고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포도를 가지고 이럴 때예요, 지금.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큰아들처럼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인생의 그런 비법이더라는 것이죠. 에제키엘 예언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마음을 돌이켜라. 27절과 28절 그리고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못된 행실을 하다가도 그 못된 행실을 털어버리고 돌아와서 바로 살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두려운 생각으로 고역하며 저지르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죽지 않고 살리라. 30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너희 행실대로 다 다스리시리라.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행실을 고쳐라. 거역하며 저지르는 죄악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돌려라. 거역하며 저지르는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간이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다 아시시합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행실 속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지 뭐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왔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뭐예요? 새 사람이다.
내 어제의 삶은 내가 뭐해? 탓하지 않고 묻지도 않겠다. 내 말을 듣고 네가 내 뜻을 따랐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다. 새 마음과 새 뜻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 나의 새로운 계획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사 예문을 보시면 나를 오늘 뭐예요? 새롭게 하셨어요.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내가 어떤 행실을 했고 무엇은 잘못을 했는지 내가 지금 돌이켜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면 그것으로 너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빌립보서 5절과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8절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우리 집안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늘 하나님의 집안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종들은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의 조카 롯이 그 왕에게 합해갔을 때 뭐냐면 자기 종들 중에서 300명을 추려서 뭐예요? 가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장정만 자기 종들 중에 장정만 300이면